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강, 지난번에 첫 강 했는데 오늘 2강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나눠보면은 처음에는 칭찬이었었습니다. 어떤 칭찬이었는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칭찬했는데 그 칭찬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온 아가야와 아시아 전체를 복음이 증거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려면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의 도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의 기쁨의 도의 말씀이 있었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은 또한 확실한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소망이 인내가 있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같이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또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이렇게 격려를 한 가운데 위로를 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이 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로 자녀를 기름같이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유모와 같이 정말 유순한 자로 자녀를 돌봄같이럼 그 어린 신앙들을 잘 길러낸 것이 이같이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됐습니다. 이같이 유모같이 또한 돌볼 뿐 아니라 때로는 아비아같이럼 훈계와 교훈으로 책망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을 가져 이 장성한 분량을 가지면 이제 성도들을 온전케 그의 나라에 그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이 이같이 유모와 같이 때로는 아비와 같이 이같이 잘 다스렸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방 있다가 이제 아덴 지역으로 갔는데 영 궁금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 3장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가서 보고 온 것을 이제 보고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정말 이같이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에 굳건히 섰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나라 그 의를 기다리며 정말 내세의 소망을 기다리며 너희가 잘 참고 견디며 너희가 내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음을 증거해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위로하면서 또한 간절히 뭘 했냐면 부탁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어떤 것을 권면했는가? 너희는 이제 이 종말 사상을 이제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라. 한 아내를 취하며 아내를 취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같이 잘 돌보라. 가정을 잘 돌보고 또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또한 수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잘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이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정말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넘어지는 것, 인간이 가장 넘어지는 것이 음란입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전도사 초년생 때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 눈에 확 띄었어요. 어떤 책이냐면은 섹스, 돈, 권력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살까 말까 막 두근거려지는 거예요. 너무 제목이 너무 아주 그냥 이렇게 신랄해서요. 살까 말까 하다가 딱 샀어요. 사서 집에 와서 봤더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성이더라 그거예요. 섹스를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 관계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명예욕이더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쫙 기록해둔 말씀을 읽고는 와, 이게 진짜 보배 중에 보배의 말씀인데 너무 제목이 강렬해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책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듯이 오늘도 정말 너희가 거룩해 되게 하는 방법은 너희가 뭘 취하지 말라? 음란을 취하지 말라. 정말 너희가 색을 쫓지 말라. 이 말을 부탁한 것을 참 부탁하신 말씀이 너무 진지하더라 그거예요. 지금도 성 따로 신앙 따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본을 따서 정말 이런 세욕을 쫓는 이런 일에서 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거룩해 돼야 되는 것을 첫 번째 이같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친히 깨닫고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정말 내가 혹시나 세욕을 쫓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본다 하시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뭘 하시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또한 권면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으로 힘쓰라고 했습니다. 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는 힘써서 일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힘써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보다는 잔머리 굴려서 남이 주머니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물질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섬기라고 했습니다. 수고에 손을 통하지 않고 섬긴다는 것은 가짜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수고해서 정말 하나 먹을 거 반,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콩알 반쪽도 논아 먹는 데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이 너무 많고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먹고 살기 참 힘들 때 첫 인사가 뭔지 알아요? 진지 잡섰습니까? 식사했습니까? 밥 먹어. 들어와서 밥 먹어. 밥을 이렇게 담아주고 그 밥 다 먹으라고 막 물 부어줘요. 물 부어줘. 그냥 강제로 먹이려고 그냥 물 부어줘서 그거 냉길까봐 물 부어주면 그거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나올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물 부어줬다 봐요. 이 사람 미쳤나? 남 이렇게 많이 준다고 또 이렇게 하죠. 그렇게 세대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정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로 형제를 돌본 가치로 우리가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시며 부탁하셨을 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야, 재림이 끝났어. 부활도 없어. 막 부활도 끝났어. 부활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면서 이제 주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 재림 때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재림 신앙을 이제 전수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너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누구에게 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지, 우리는 주의 강림이 그냥 스무스하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건 뭐예요? 심판이다. 그거예요. 심판. 그건 심판으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같이로 무장하라.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도적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비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의 흉패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소망이 넘치는 이런 흉패를 붙이는 이런 대망의 신앙을 가져라 하고 권면해 주시며 부탁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요, 안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성도를 다스리는 자들을 정말 성도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의 목회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온 성도들이 정말 잘 섬기며 목회자들을 잘 섬기며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권사나 또한 미리 믿는 자들은 나중에 믿는 자들을 잘 권면하고 공개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왔습니다.
와, 이 성도들을 향하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사회에서 살기 어려운 극박한 이런 시대에 기뻐할 조건이 뭐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기뻐할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항상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 그러세요. 세속적인 기쁨은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나를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게 하신 데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거에서 이런 기쁨의 시열 속에서 살아라. 이 기쁨을 너희는 뺏기지 않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작정기도 한다고 많이 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의 기쁨을 만족시키려고 기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이 기쁨, 이 정말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기쁨을 만끽하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갈망한 그런 기도 속에서 그 대망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날마다 이 샘솟는 진짜 생수가 우리 배에서 샘솟듯이 넘쳐납니다. 왜? 말씀의 은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넘쳐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했습니다.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날마다 기도만 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엎드리기만 합니다. 일도 안 해요. 집안일도 안 해. 내 작정 기도를 안 한다. 또 내가 이건 시간 기도를 안 한다. 날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너희는 뭐 하라 했어요?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너희가 손으로 일을 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저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이 쉬지 말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슨 신앙을 전수받았다 그랬냐면 재림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 강림을 뭐 하느냐? 강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정말 기다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만 크게 소리 지른다 해도 정말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른 목적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 이런 목적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기인해야 되느냐? 이것은 말씀에 기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래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과 자세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약속의 모든 성도의 소망이며 강구의 요건이다. 그래서 강림하실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는 중단 없이 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맨 어렵고 얻어 터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면 아유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다고요.
이거는 현재 육체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상황을 초월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신앙은 범사에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이 확립된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이런 가치관 확립이 된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정말 내가 아직까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신앙의 가치관에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앙의 정말 가치관 확립이 정말 됐다면은 날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보이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미래의 확신은 공고와 형통에 치우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확신은 공고와 형통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화와 미래의 소망 또한 이렇게 올 때는 오늘 우리는 만족한 감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약속은 소망의 인내를 감수할 수 있고, 미래의 약속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고, 미래의 약속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19절에 간절히 또한 권면하며 부탁한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성령을 소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득세하면 성령의 소욕이 싫어하고, 성령의 소욕이 득세하면 육체의 소욕이 싫어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넘쳐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은 뭐 사랑하는 딸아 어쩌고저쩌고 이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 예언은 제가 해놓고도 웃음이 나죠. 이 예언은 멸시치 말라 하는 것은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을 뭐하지 말라? 멸시치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범사의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권면 부탁하시고 마지막에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게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뭐가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흠없게 보존되는 성도들이 돼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망의 구주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심령 속에서 샘솟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